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편 118편 14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 사람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것에 진심이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음식에 진심이야.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진심이야. 저 사람은 아들의 진심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그 깊이가 느껴지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사람이 사물이나 사람의 마음과 또 정신과 물질과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진심입니까? 제 주변의 사람은요, 한 사람은 요즘 쿠키에 진심인 것 같고요. 한 사람은 큐브에 꽂혀서, 이제 큐브가 어렵잖아요. 3, 3, 4, 4, 오늘은 5까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또 한자 시험 본다고 한자에 진심인 것 같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폭력, 불법, 불의, 착취, 우상숭배,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와 감정들, 행위들이 없는,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십자가를 처형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주관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3 곱하기 9가 27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3 곱하기 9가 28이라고 했습니다. 3 곱하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심판관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곤장 20대를 쳤다고 합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곤장을 쳤을 것 같습니까? 39, 28이라고 한 사람. 그죠? 그게 맞겠죠. 그런데 39, 27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곤장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놈이 왜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냐는 겁니다. 어째서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하고 싸우냐고 물어보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환 씨가 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건 본인의 글이 아니라 본인도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3 곱하기 9가 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가벼운 사람들이, 답 없는 사람들이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 어리석음, 시기, 욕심, 욕망 짊어지고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그들이 옳다고, 인간이 옳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옳았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죄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방법, 체계, 권력과 저항하시면서 사신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다. 세상의 방법은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여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인정받고 이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부활의 삶에 이해가 없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아,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또 다른 욕망의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명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거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 친하고 동네 이웃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전하지 못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격 때문에 그렇고, 또 믿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진심을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다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심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7주 동안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텐데, 그 기간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고소의 나라가 됐습니다. 법정 다툼하는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들은 빼고 유리한 것을 채택하는 것이 유능한 변호인일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불리한 것은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모두 여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들이 하는 증언은 법률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이 놀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남자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달리기가 좀 느려서 요한보단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들어가지 않고 살펴보니 안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나면 이거 다 풀어 헤쳐야 되거든요. 풀어 헤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쳐져 있던 베드로는 직진해요. 늦게 왔으면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 머리 주위를 감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걸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 빈 수의와 개켜져 있는 수건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러한 기술은요, 현대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는요, 뭔가 대단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믿으려고 하고요,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갈등과 영적인 그 대립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것이 의심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요한의 이러한 진술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조작된 신화를 통해서, 조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왕으로 군림하고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모습, 그런 게 훨씬 더, 그런 묘사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폭발적인 광경으로 청사들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기술해야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7절 말씀에도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걸 보고 믿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백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무게로 환산하면 33kg, 4kg 정도 되는 몰약, 침향 섞은 몰약입니다. 여기서 침향은 알로에로 알려져 있고요. 몰약은 감람가 나무에서 추출한 진이에요. 그래서 시체 썩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걸 섞어서 세마포에 묻혀서 쌌다라면 분명히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벗겨지지 않은 그대로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영만 나오셔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인간의 몸 그대로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머리에서 지어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결박을 통과한 완전한 생명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정교하게 쌓아 올린 논증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완전한 목격자의 문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의 숨가쁜 소리,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두 남자. 있는 그대로의 그 무덤 속의 묘사, 정리정돈된 수위와 수건. 이거 인간의 뛰어난 문학적 소양으로 기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짜 종교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사실들과 관찰들만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속력을 따라오진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 왔어요. 지금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시신이라도 정성을 쏟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울다가 무덤 속을 들어보니까 머리맡에 발 밑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소에 두 그룹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못 알아봐요. 오직 시신만 생각해요. 그렇게 울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기록도요. 사실 아니면 이렇게 기록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간 거죠.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집회 장소에서. 그래서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데 저도 반가운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직 군 생활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분명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데 저도 반가워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지금 오직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오직 시신만 챙기려고 해서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요. 가장 친근하게 그동안 불러왔던 라보니요. 아람어로 평소에 친근했던 말로 개인적인 탕성을 자아냅니다. 대단한 호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느끼고 감탄했던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 갈 테니까 나 잡지 말고 나 곧 가야 되니까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여인에게 맡깁니다. 십자가의 방법처럼 동일하게 이 부활의 방법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곳에서 명예도 떨어뜨릴 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없고 거짓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인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화려한 방법 아닙니다. 환상, 기적, 세상의 왕들의 굴림이 아니라 일상을 통한 정확한 사실 기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항상 온유하셨고 인간의 결핍과 슬픔을 이해하셨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갈망하는 자를 찾아주셨고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과 영광의 방법 무관심하셨습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과하지 않아도, 환상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더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이 맞이하기 전에 주중에 동네에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이 아니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못했지만 아내가 예쁘게 만들어준 달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고 활발한 은식점 사장님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참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런 믿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도 그렇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과 십자가를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꺼져가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그냥 흥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믿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는가, 이 부활절 기간 앞으로 7주 동안에 묵상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찾고 구하는 사람, 주님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하나님의 진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죄와 모든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어리석음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실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믿음에 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그 방법 가운데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더욱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경 씁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도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선교사님이 4월 14일에 귀국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섬김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꽃꽂이와 선교헌금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부활절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 484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절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